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서 어디에 가면 거기에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그러니 가서 그 나귀를 풀어갖고 데리고 와라. 만일 네가 나귀를 가져오려는데 누가 왜 그 나귀를 갖고 가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그런데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귀가 다 있고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가면 나귀가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다. 가서 끌고 와라.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봐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를 풀어오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야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 이 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인이겠죠. 주인이 그 나귀 왜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신대. 그래서 풀어오래. 그러니까 주인이 가져가. 허락을 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풀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 예비되어 있었구나. 이걸 주님께서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필요한 것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스가랴에서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거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성취를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씀하셨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말하려는 데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가서 끌고 와.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걸 풀어오려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그 왜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주인께서 쓰신대. 그때 이 주인의 반응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당연히 주인이겠지, 그죠? 자,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알았어, 가져가. 주인께서 쓰시겠다 그러니 갖다 써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입니다. 주인이 왜 이걸 순순히 보냈을까? 주인이 왜 보냈을까요? 주님이 쓰시겠대. 예수님이 쓰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대? 그럼 가져가. 어떻게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보냈구나.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그것을 보낸 그 마음, 주인이 그것을 허락한 그 어떤 과정과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주인이 왜 그것을 순순히 허락하고 보냈을까? 봐봐요. 그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신대. 누가 쓰신다? 주님께서 쓰신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개예요. 아무개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누가 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 나귀가 지금까지 내가 키우고 돌보고 내가 이 나귀를 보살펴 왔지만 이 나귀는 진짜 누구 거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주인에게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니까 다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깨웁니다. 어떻게 그거 허락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 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를 쓰세요. 자,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자 둘이 갔어요. 예수님 가서 어디 가면 있을 거라 가서 풀어와 라고 했을 때 제자 둘이 갔어요. 가니까 실제로 있어요. 걔가 풀고 있는데 주인이 딱 나타나서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주인께서 쓰신대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 내 건데 왜? 라고 말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두들겨 패가지고 나귀를 풀어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냅두고 주인께로 돌아와서 주님 갔는데 걔가 안 한대요 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겠지, 그죠? 두 번째. 그랬다면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은 물론 우린 가정이고 상상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그걸 아시고 이미 다른 것을 또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건의 강조점은 달라져 버리겠지. 그리고는 또 다른 이 사람이 당연히 안 할 걸 아시고 다른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람의 나귀를 쓰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뭘 타셔야 돼요? 나귀를 타셔야 돼요. 만약에
거절하는 누군가가 있었고 또 다른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 사건의 강조점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나갈 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뺏어라 할까요? 내버려 두라 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나귀를 지켰을지 몰라요. 자기 나귀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썼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성경에 그죠? 기록도 안 됐을 뿐더러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귀가 오늘 본문에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그리고 그의 보잘것 우리가 보기에는 나귀 한 마리 드는 게 뭐 대수겠냐 싶은데 그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작지 않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주인 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 평소에 이 나귀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그 나귀를 다오 내가 필요가 있어서 쓰련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돼요 라고 했다면 평소에 그가 뭐라고 말했건 진짜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나귀를 어떻게 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고 내 소유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량권을 주시고 쓸 수 있도록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기도 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는 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나귀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나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짐을 실어 날리는 거예요. 그는 이 나귀를 키우면서 이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내 일들을 이루리라는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 그 계획 내려놓고 내가 쓰려고 하니 나한테 다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것에 대한 내 계획이 있어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각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 계획 세워놨는데 나는 이렇게 이사가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나는 이런 데 취직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너의 계획 좀 내려놔라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계획 다 세워놨고 준비 다 해놨고 이것으로 해서 다 일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서는 단순히 내 소유물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어떤 것은 내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도록 재량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쓰실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도 쓰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어떤 영역을 정해놓으셨나요? 여기까지는 내 주님 쓰신다 그러면 드릴게. 이거는 좀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소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모델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자신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그래도 괜찮겠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내기를 원한다. 그때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어요.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죽을 것을 요구하셨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 둘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이 주인이 평생을 나귀를 키워왔겠지만 어느 날 그 나귀의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어쩌면 이 주인에게 나귀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가 가졌던 그 나귀가 그의 재산의 전부였는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쓰시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비록 내 계획은 이랬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저 길로 가라고 하시니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나귀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